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회복, 그리고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민족적 단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변화, 회복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들의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는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 그리고 부흥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의 부흥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5장과 6장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벡,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를 거쳐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놓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며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난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 2절 하반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기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모하니라 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애곡하다 혹은 슬퍼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문맥에 맞게 그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혹은 슬퍼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 즉 이스라엘의 범죄, 이방 민족의 압제,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순한 형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곡한 것과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인을 통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은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간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절의 말씀은 미스바 부흥회가 발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그 유명한 미스바에서 있었던 부흥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들 앞에 나서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 온 집에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비결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의 부흥을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의 집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회복과 부흥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은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가나안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던 그러한 신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가나안 최고의 여신으로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알과 더불어서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부터 받아들였던 그러한 우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타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참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속적인 가치와 가치들이, 사고와 가치들이 마치 바알 신앙처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명예주의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과 사상들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룩들을 교회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어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 차원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 섬김이 필수적인데, 여호와 섬김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자 신앙의 자리로 자주 사용되고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의지나 감정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그리고 예레미야 미야서의 중심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그 성경책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제사 행위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스바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 그 자신은 백성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입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행했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요약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그들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고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 다스렸으며 또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즉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니면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리는 중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이 말로써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였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추구와 갈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가 있는 곳에 참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나서 처음 3년 정도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유학 초반이라서 모아둔 자금도 좀 있었고 교회로부터 받는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만 하다가 온 터라 좀 쉬고 싶은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쉬면서 말씀도 좀 읽고 말씀도 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생활하고 살아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면서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교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떨어지는 꽃잎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던 때도 있었는데, 유학 가서 3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불신자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 온 목사 유학생들 사이에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유학 나올 때는 불같은 신앙으로 나왔다가 박사학위 받고 들어갈 때쯤 되면 얼음 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까지는커녕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신앙은 얼음보다 차가운 그러한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신앙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가 귀찮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것도 나는 목사인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가 가까워 올 그때에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 신앙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 안에 소속되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참 공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거워졌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가 뜨거워지고 나니까 저의 신앙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생활까지도 즐거워졌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내 신앙의 활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생활까지 회복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때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등록한 교인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단 20%도 주일 오후 예배나 혹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와 모습은 배교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율법적인 그러한 의무감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배할 마음도 없고 나아가서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 개인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바라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변화와 회복과 부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서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 이 사무엘은 두 나라 간의 전투의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싸움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직접 보호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회복했고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와의 분쟁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모리 사람은 강한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그들은 단 지파를 자신들의 기업에서 쫓아내기도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샬롬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릴 때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낙담하여
좌절하고 쓰러져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여호와 섬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미스바 부흥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